조용히 눈을 감고 그대의 마음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을 떠올려 보세요. 그대가 요즘 자주 꺼내는 말이 있다면 혹시 이런 말은 아니었습니까? 나는 왜 이리 팔자가 사나울까? 그 말 속엔 한숨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엔 오래 참아온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엔 위로받고 싶은 한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대의 그 마음에 오늘 부처님의 자비로 조용히 다가가 봅니다. 팔자가 사납다.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는 일이 너무 억울하거나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려야 할 때 그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원래 팔자가 새. 내가 누구한테 기대고 살 팔자가 아니야. 또는 다른 집은 참 평탄하게 사는데 나는 왜 늘 이렇게 험한 일만 겪는가. 이 말에는 한 줄기 체념과 함께 어쩌면 누군가 다가와 그대 잘못이 아니오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깃들어 있죠. 그 마음, 부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선 세상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도 마음을 두셨지요. 병든 자, 외로운 자, 버림받은 자, 억울한 자의 마음을 먼저 품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대의 팔자 사납다는 탄식 역시 법당의 불빛처럼 조용히 품어야 할 목소리입니다. 그대여, 팔자가 사나울수록 더 조심히, 더 다정히 자신을 쓰다듬어야 하오. 왜냐면 팔자가 사납다는 말은 결국 나는 참 많이 아팠습니다 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나 고통을 품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느니라. 그대가 겪는 일이 아무리 버겁고 꼬여 있더라도 그것을 왜 나만으로 여기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나의 인연이로다라고 가만히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인연은 조금씩 사라지지 않고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팔자가 사납다는 말은 어떤 운명을 탓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 안의 상처가 자꾸만 나를 이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팔자를 다스리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매일 한 번씩 꼭 껴안아야 하오. 그대에게 묻습니다. 오늘 그대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못난이라는 말이 먼저였습니까? 이 정도면 잘 버텼다는 말은 해보셨습니까? 팔자가 바뀌는 건 큰 돈이 생기거나 누가 나를 알아봐 줄 때가 아니고 내가 나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요. 팔자가 사나운 이에게는 팔자를 바꿔주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그대 자신이어야 하오. 누구도 그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자기 속을 꿰뚫고 있는 슬픔 하나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대여, 이제는 그 슬픔에 벌주지 마시고 한 번쯤은 그 슬픔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괜찮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줘서 참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그대의 사나운 팔자에 맺힌 매듭 하나를 조용히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대는 알게 되실 겁니다. 팔자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얼마나 따뜻했는가에 따라 천천히 달라지는 것이라는 걸. 그대여, 팔자가 안 좋다는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언젠가부터 스스로를 그렇게 믿게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운명이다. 나는 평범한 행복을 누릴 팔자가 아니다. 그렇게 믿는 순간 세상은 마치 진짜로 그대를 불행 쪽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두운 늪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대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가는 길마다 가시덤불이 엉켜 있다 해도 그 안에는 반드시 피어날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다만 그대를 바라보는 눈이 자꾸 남과 비교하느라 흐려져 있어서 그렇지요. 그대는 언제부터 남의 인생을 자신의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까? 친구의 자식이 더 잘 나갈 때, 형제 자매의 삶이 더 평탄해 보일 때, 그대는 자신을 한숨처럼 꺾어놓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여, 남의 인생은 연꽃이 핀 부분만 보일 뿐, 그 뿌리가 어떤 진흙 속에 박혀 있는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팔자가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인연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많이 아팠고, 많이 울었고, 많이 견디며 살아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다면 그것이야말로 팔자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대가 버텨온 시간은 사나운 팔자가 아니라 깊은 뿌리의 증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없이 연꽃이 피지 않듯 고통 없이 지혜도 피어나지 않는다. 그대의 고단한 팔자, 그 자체가 연꽃을 품고 있는 진흙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대가 겪은 일들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곧 그대 삶의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꽃은 남이 피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피어나야 하지요. 하루에 단 한 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믿었는가? 그 질문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던졌다면 그대의 팔자는 이미 부드럽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팔자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그대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뀌어가는 길입니다. 그대여, 그 길이 비록 느리고 때로는 눈물겨울지라도 그 길 끝에 피어날 그대만의 연꽃을 그 누구도 대신 피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대를 괴롭히는 말 대신 그대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여 주시길 바랍니다. 괜찮다. 이 길에도 언젠가 꽃이 핀다. 그대여, 팔자가 사납다는 말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외면당한 마음의 조각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그대의 얼굴에서도 말투에서도 눈빛에서도 조금씩 사나운 기운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면 누군가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그러면 그대는 속으로 중얼릅니다. 아무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아무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 그대여, 그 속삭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대가 얼마나 오래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견뎠는지, 속이 뒤집히는 순간에도 이건 내가 참아야지 하며 자신을 눌러온 세월이 얼마나 되었는지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고 어떤 이는 침묵 속에서도 부처를 만난다. 그대가 지금껏 보여주지 않은 그 많은 감정들, 그대조차 잊고 살아온 상처의 결들이 그대의 팔자를 조용히 눌러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나운 팔자의 끝에 선 지금 그대는 반드시 한 번쯤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억지 웃음으로 가린 날들, 분노를 억눌러 만든 병든 속내, 기대도 포기도 하지 못한 채 흔들린 눈빛, 그 모든 얼굴을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 그것이 바로 팔자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얼굴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웃고 있되 웃지 않고 말하고 있되 마음은 닫은 채 살고 있되 견디고만 있는 건 아닌지요. 그대여, 이제는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슬픈 얼굴 그대로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그대의 진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부처님은 이미 그 얼굴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속삭이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할 때 얼굴도 바뀌느니라. 팔자가 사나워졌다는 건 삶이 그대를 너무 오래 외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자신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조용히 거울을 들고 그대의 눈을 들여다보소서. 누구보다 많이 울었고 누구보다 조용히 참고 살아온 그 진실한 눈동자 속에 그대의 새로운 팔자가 이미 반짝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팔자는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요, 누가 말해주는 것도 아닌 그대 자신이 조용히 선택하는 새로운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향해 오늘 한 발자국만 내딛어도 팔자는 서서히 부드럽게 방향을 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대가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될 날, 이 모든 흐름이 단 한마디로 정리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참 나를 안아줄 걸 그랬다. 그대여, 팔자가 사나울 때는 이상하게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꾸 거칠어집니다. 참으려 했던 말이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고 내 의도가 아닌데도 상처로 전달되곤 하지요. 그리고 그 말들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 더 큰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엄마는 왜 항상 화만 내? 아빠는 왜 날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 말은 늘 상처야. 이처럼 팔자가 꼬여있는 순간의 말들은 부메랑처럼 날아와 그대의 심장에 다시 꽂히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업이 되며 그 업이 삶을 다시 이끈다. 그대의 삶이 고되고 상황이 버거울수록 말은 더욱 정갈해야 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위한 조언이기 이전에 스스로를 지키는 기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누구보다 말로 상처받은 날이 많았던 그대가 이제는 말로 상처를 주는 자리가 되어 있다면 잠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팔자가 사나워지면 운명이 말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이 운명을 당기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가 오늘 던진 말 한마디는 내일 그대의 인연을 바꿀 수도 있고 그대의 팔자를 조금 더 매듭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힘들 때일수록 침묵을 택하되 그 침묵이 눌린 분노가 아닌 자비의 숨결이 되게 하소서. 말은 곧 마음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팔자의 나침반이지요. 그대가 분노의 말 대신 오늘은 나도 많이 힘들었어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었을 때 그대의 팔자는 비로소 조용히 새로운 길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그 길은 누가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대가 스스로를 다정하게 불러주는 그 말 한마디.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 말이 팔자의 흐름을 조금씩 풀어주는 자비의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만큼은 말로 상처 입지 말고 말로 스스로를 다독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말 한마디가 팔자 사나운 이 삶 속에서 연꽃 한 송이를 피워낼 수도 있사오니 그대여, 팔자가 안 좋다고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외로워집니다. 그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생각,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다는 감정, 그것이 외로움의 본 모습이지요. 그러다 보면 삶 전체가 거대한 오해처럼 느껴집니다. 사랑도 수고도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여겨지며 팔자는 결국 나 혼자 짊어질 짐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그대 곁에 있었으나 그대가 잊고 지낸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껏 그대 삶에 한 번쯤 다정히 다가와 준 사람을 떠올려 보소서. 말없이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어머니의 손,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던 친구의 어깨, 상처를 안다며 그저 고개만 끄덕여주던 스님의 눈빛. 그 사람은 지금 곁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그대의 인생 어디엔가 잠시 머물렀을 것입니다. 팔자가 안 좋다고 느낄수록 그런 사람 하나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그대의 팔자를 고통에서 인연으로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사랑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대를 향해 진심으로 마음을 내어주었던 이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마음의 창을 아주 조금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나웠던 팔자는 그 사람의 온기를 따라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팔자는 홀로 사는 삶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팔자는 관계 속에서 그대가 어떤 이와 어떤 마음을 주고받았는가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대여, 살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안아주려 했던 이가 있다면 그대의 인생은 사나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대는 이미 구원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 그 사람을 마음에 다시 불러내어 이렇게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대가 내 인생에 와줘서 나는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팔자 탓하던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눈물처럼 씻어줄 것입니다. 그대여, 팔자가 안 좋다 여길수록 사람을 기억해야 하오. 왜냐하면 사람이 곧 그대의 팔자를 바꾸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한밤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 팔자엔 상처뿐일까? 나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아프고 또 다치고 또 미안한가? 그 질문은 외롭고 조용한 순간에만 속삭이듯 떠오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쥐고 있는 마음의 멍처럼 그대로 시간이 되어버린 감정이지요. 그대가 그렇게 수없이 꺾인 날들 속에서도 그저 하루를 버티듯 살아냈다는 건 누구보다 단단해지고 싶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 되느니라. 그대의 팔자에 상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인연을 지나왔고 그만큼 마음이 깊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처는 품지 않으면 곰고 맙니다. 억지로 덮어두면 있는 줄 알았지만 언젠가는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다시 살아나듯 그대의 삶을 흔들기도 하지요. 그 상처들이 자식에게로, 배우자에게로,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로 이어질 때 팔자는 꼬여만 가고 그대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묻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왜 나만 이런 상처를 겪었는가? 그 물음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 상처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그 상처 속에는 아직 풀지 못한 삶의 인연이 담겨 있고 그 인연을 마주하는 순간 그대는 팔자를 고통의 낙인에서 자비의 씨앗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대여, 상처는 약함이 아닙니다. 상처는 아직도 그대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배우자가 자꾸 멀게 느껴져도,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그대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기다리고 이해하고 참아내려 합니다. 그 마음, 그 자리는 이미 부처님의 자비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팔자가 사나운 이들의 공통점은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겪었다는 점이 아닙니다. 상처를 겪고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용기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이제는 그 용기를 잊지 말고 그 용기로 스스로를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무너져가는 내 마음에 이렇게 한마디만 조용히 속삭여 보소서. 그래도 내가 아직도 사랑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 말 한 줄이 그대 팔자에 깊게 박혀 있던 상처의 이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대여, 팔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원망입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기억, 나만 덜 받은 사랑, 기댈 곳 하나 없이 버텨야 했던 시간들. 그런 모든 기억들이 팔자를 탓하는 말 속에 조용히 스며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지 못했을까? 그 마음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그저 너무 오래 참아온 이의 작은 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으나 뜻을 내려놓는 자에겐 마음이 평온해지느니라. 팔자를 원망하는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에 오래 머물다 보면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대는 누구보다 참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아직도 여기에 서 있는가? 왜 나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가? 그 물음은 끝이 없지요. 하지만 그대여, 팔자는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 조용히 달라지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원망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 사람도 나처럼 부족했겠구나. 이런 내 팔자도 내가 살아온 발자국이었구나. 이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생에 걸쳐 겨우 다가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시작되는 그 순간, 팔자는 놀랍도록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굳은 땅에서 처음 피어나는 새싹처럼. 그대여, 팔자를 원망할수록 그대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원망을 조용히 내려놓고 이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나도, 나의 삶도 이제는 용서받아도 된다. 그대가 스스로를 그렇게 허락하는 그 순간, 그대의 팔자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닌 지금의 자비가 됩니다. 팔자란 결국 그대가 얼마나 자신을 품어주는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그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다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팔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든 그 마음을 조용히 다독이며 이렇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다, 지금껏 버텨줘서. 그 말 한마디가 그대의 팔자 안에 있던 오래된 매듭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속 깊은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만 수없이 되뇌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식 복이 없나 봐. 이 말은 한탄이 아니라 사랑이 외로움으로 남았을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자식은 그 마음을 모른 채 멀어지고 날카롭고 때로는 원망까지 할 때
그대는 어느 저녁 조용히 혼잣말처럼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팔자도 사나운데 자식 복도 없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인연일수록 가장 깊은 괴로움으로 찾아오느니라. 자식과의 인연이 아프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미워하지도 않았을 테지요.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도 없었을 테지요. 그대여, 자식 복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한 가지를 먼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대는 혹시 자식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는 것만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에게 다 주는 삶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 나를 위한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남은 것은 외로운 사랑의 그림자뿐입니다. 자식은 때로 그 그림자를 감당할 줄 모릅니다. 그림자는 보이지 않기에 그 무게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니 그대여, 자식 복이 없다는 말보다 나는 참 자식을 사랑했구나라는 말로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외로움으로 남지 않게 하려면 이제는 자식에게서 조금 내려오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그대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기다림과 기대로만 흘러갈 때 그대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이제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기다리는 사랑이 아닌 놓아주는 사랑을 연습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되 매이지 않고 걱정하되 붙들지 않으며 멀어지되 미워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팔자를 바꾸는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그대여, 오늘 밤에도 자식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프다면 이 한마디를 자신에게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사랑받았다. 그 말이 그대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른 자리에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한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여,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짧은 시간,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세상이 조용해지면 마음은 더욱 소란해집니다. 오늘도 결국 별일 없이 지나갔다.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게 다 팔자가 그래서지. 그 말이 어김없이 마음 안에 고여 있곤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오고 모든 평안도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의 팔자가 사나운 것이 아니라 그대의 하루가 너무도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대의 기대가 무너졌고 그대의 수고가 몰라주는 세상 속에 흩어져 버렸을 뿐입니다. 팔자는 그러니까 그날그날 삶에 대한 감정의 이름일 뿐입니다. 팔자가 탓스러워질수록 그대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눈은 감았으나 마음은 뜬 눈으로 어제의 일, 오늘의 실망, 내일의 불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요. 그런 밤에는 팔자를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마음을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밤에 단 한 가지를 권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하라.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에게 쏟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여, 하루를 잘못 살았다고 자책하지 마소서. 그대가 다 못한 일도, 다 주지 못한 마음도, 다 이루지 못한 꿈도 괜찮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그대의 하루는 누군가가 감히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대만의 깊은 강물과 같으니 이제는 그 강물에 스스로를 띄우는 연습을 해보소서. 팔자를 탓하는 말 대신 이렇게 속삭이듯 마음을 닫아도 좋습니다.
괜찮다. 오늘도 잘 견뎠다. 내가 나를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가 그대의 팔자 위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조용히 내려놓게 해줄 것입니다. 그대여, 지금 이 밤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품는 연습이야말로 팔자를 바꾸는 가장 조용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속에서 그대는 더 이상 팔자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닌 자비를 품고 길을 여는 존재로 천천히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 10번째 이야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팔자가 사나웠다고 여겼던 그 모든 날들, 그 끝에서 지금 그대는 어떤 마음이신지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을 멀리서 보듯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내 팔자는 그냥 이런 거야. 그 말 안엔 체념이 있고 조용한 포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절망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삶도 새롭게 태어나느니라. 팔자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팔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어떤 말로 스스로를 안아주었는가, 그 모든 자비의 시간의 합입니다. 그대여, 그대의 팔자가 거칠었다면 그건 그대가 세상과 너무 정직하게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웃으며 살아남기보다는 제대로 슬퍼하고 제대로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사나워 보일지라도 진실한 생입니다. 그대가 이제부터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팔자를 고치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조용히 끌어안는 일입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물음 대신 이 말을 건네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때의 내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을 내 안에서 진심으로 들었을 때 팔자는 조금도 사나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대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팔자는 멀리 있는 별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피어나는 연민의 불빛입니다. 그 불빛은 그대가 자신을 얼마나 많이 안아주었는가에 따라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그대여, 살아온 날들 모두가 고단했을지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다정해지려 애썼다면 그대의 팔자는 이미 부처님의 손끝에 닿아 있던 것입니다. 이제는 팔자를 묻지 마소서. 이제는 팔자를 고치려 하지 마소서. 이제는 그저 이렇게 마음을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놓지 않았던 시간들, 그 시간이 곧 나의 팔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낸 그대의 모습이 이미 연꽃이 되어 피어나고 있음을 조용히 알아차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대의 삶이 팔자의 무게가 아니라 자비의 숨결로 이어지기를